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일 아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 환영하고 우리 온라인으로 이후에 함께 하실 분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양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오. 그네의 저그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네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또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생각할 때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우리가 그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고 변함이 없고 항상 우리를 향하여 계시므로 우리가 안심하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소망이 되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나의 삶의 동기가 되고 나의 모든 것들의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들이 잘 안 될 때 낙심하기 쉽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힘을 얻고 다윗처럼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전진하고 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주평강교회를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이곳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여서 이곳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혜와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중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이 내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9절부터 21절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 예주평강교회를 시작한 지가 만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벌써 요한일서를 끝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를 다루면서 한 본문을 다루지 않았었는데요. 5장 6절부터 12절까지는 다루지 않고 우리 13절부터 21절까지 오늘까지 하면 4번에 걸쳐서 이 본문을 다루고 이제 마치게 되는데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까? 물으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더 많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노력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시켜 드리기 위해서 좋은 예화들을 찾는 작업 이런 것들은 부족한 게 사실이었는데 그래도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제가 예전에 수년 전에도 요한일서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또다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는 이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일서 앞부분은 영상으로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다루지 못했던 우리 5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내일 아침에 다루고 이제 요한일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를 살펴보면서 사도 요한이 자신의 자녀들과 같이 사랑스러운 이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 싶었던 것이 있고 또 부탁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유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그에 따른 바른 처신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너희들이 누구냐 확인해 보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요한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이단 사상이 출현했습니다. 그들은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상들이 사람들에게 더 매혹적으로 다가온 것이죠. 이런 믿는 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약한 사상이 교회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게 되면 그런 이단 사상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건 외부로부터는 박해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도 이미 반모섬에 유배를 다녀왔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부로는 박해가 있고 내부로는 이단 사상이 이렇게 퍼져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지할 때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그 근본 이유를 알게 될 때 우리 자신과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19절에서 이를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있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할 때 내 자신을 바르게 인식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이냐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런 인식을 하는 게. 이것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 지어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직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육체가 거할 이 나라, 우리가 대한민국에 거하며 살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치적인 통치 행위가 있는 구체적인 실현하는 나라, 우리가 이렇게 이걸 붙들고 있듯이 이런 만질 수 있는 이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겠죠. 그런데 현재는 아직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은 어떤 세상 속에 있느냐,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이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의해보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는 경계를 하는 그런 생활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주의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도 한때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는 이 사탄이 강력하게 이 세상을 작용하고 있고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마음과 사상을 움직여서 그 속에 사로잡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다니는 그 모든 길과 만나는 사람과 문화와 환경 그런 모든 것들 속에 사탄의 역사가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우리가 한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런 자녀들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면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 중에 잉태된 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속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우리 자신을 조회해 보면 범죄 이력이 뜬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별을 몇 개씩 달고 있다는 거죠. 이 사탄에게 속했을 때 이 많은 죄들, 지금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세상 말로 별을 달고 있는 감옥에 갔다 온 자와 같이 그렇게 범죄, 이력, 조회가 하나님의 진노받을 자녀, 죄 중에 태어난 존재,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은 자, 이런 식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가진 우리로서는 이 세상을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 자신이 혼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인 우리는 주의와 경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1서에서는 이 어떤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한 번 말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계속 사도 요한은 여러 번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 중에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로서 영생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요. 또 19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게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노리는 이 전략적 전략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목표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자신에게 속박되어 살게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가 시험하는 방식은 세 가지죠. 이미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크게 바뀐 전략이 아닌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거기에 잘 넘어가요. 우리는 잘 속아 넘어갑니다. 정말 이것이 이 태초부터 있었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략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그냥 거기에 잘 넘어가요. 모든 세대들이 다 세대를 뛰어넘는 그런 사탄이 써먹는 이 전략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통한다는 것이 또 신기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다 이 전략에 빠져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거짓 것에 속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참되고 영원하지 않은데,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자신을 멸망에 이르게 할 텐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거짓 속삭임이 참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영원할 것처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까? 우리는 예외인가요? 제가 보니까 신자들을 상담해 보면 신자들도 절대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엇인가 물건을 사려고 할 때는 좋은 것, 어떤 시대에 맞춘 것, 그런 것들을 사려고 해요. 이것이 정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속아 넘어가는 사탄의 이 전략인 것이죠. 어쨌든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방법에 넘어지고, 또 우리도 믿는 자들도 울고 웃고 그러면서 사는 거 없습니다. 뭔가 좀 잘 되면 웃고 살고요. 뭔가 좀 잘 안 되면 울고 살아요. 이것이 참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삶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가끔 혹은 어떤 경우는 오랫동안 이 사탄에게 속아 살거든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 또 신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어느 순간이 되면 회개케 하세요. 반드시. 그리고 진노와 심판을 면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매우 신기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런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 회개케 하심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그래서 회개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그런 진노와 형벌에서 면함을 받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악하게 살기 때문에 그들은 면제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어쩌면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더 착하게 사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반드시 회개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 1장 13절을 보면 우리를 그의 사랑의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고요. 또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하실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이 지금의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영혼으로 있는 성도들, 지금 그들도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거든요. 이제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또한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네 번째로 우리의 소속이 이제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위에도 열거할 것들은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 결과로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생을 받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이제 하나님과 참되고 영원한 사랑의 이 속삭임,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정말 변함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고갈되지 않는 풍성한 사랑, 완전하고 충만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 동일한 사랑을 받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차등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차등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민감도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하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둔감하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의 어떤 패턴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약화되거나 부족하거나 변화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느끼는 우리 자신이 자꾸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랑을 크게 느끼고 어떨 때는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차등에서 벗어날 때가 와요. 그때 우리 모두는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참되게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제 그를 위해 살고자 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지속되는 세상, 그것이 어떤 곳이냐?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지속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하고 늘 깨어야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도 우리 심령의 상태가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런 사실을 확신시켜 주려고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5장에 걸쳐서 편지를 써주고 있는 것이죠.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로 그 아들을 알아보고 그 아들을 믿어 영생을 받고 그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놀라운 것을 받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도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선택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세의 120년의 인생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런 평가를 받으려면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내용을 따라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도 이제 모세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20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도록 반복해서 깨우쳐 주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또 살펴보게 될 것이고 또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겠죠. 그런 반복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을 오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개월 동안 요한일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으로 놀랍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늘 우리가 이 말씀에 거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감동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굳건히 그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간구 가운데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